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염을 먹는 그 염을통에 뉘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죄인이라 하면은 세리,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못 배운 자들, 어린아이들을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대제사장, 왕이나 왕족,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았고 본인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자주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실 때에도 죄인들 가운데에서 죽으십니다. 의인들 가운데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 두 강도 사이에 매달려서 거기서 운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평생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죽는 순간까지도 죄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왜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데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는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면은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죄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도 왼쪽도 강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이 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강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남의 집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생명까지 죽이는 흉악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기 6시간 전에는 진짜 마지막 시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시간에는 아주 죄질이 나쁜 강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강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강도들과 함께 있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저녁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에도 가난하고 누추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한평생 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시간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성육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 강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 왼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과 몇 마디 대화가 오가는데,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세 사람 다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큰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처음에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욕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두 강도 다 예외 없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그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너 십자가에 뛰어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네가 메시아인 것을 한번 스스로 증명해 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모욕하는 말을 두 강도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한 강도는 옆에 강도를 꾸짖으면서, 오늘 40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가 강도를 꾸짖는 말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즉 예수는 그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고개를 힘겹게 돌렸겠죠. 그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단한 기도라고 할까요? 긍휼을 구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군중들과 똑같이, 다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사람은 달라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음 직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옆에 계신 예수님께 회개를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그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당신은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 죽음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죄 없는 당신은 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죄인인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강도의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고 기뻤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런 구원의 순간을 맛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지금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비록 몸에는 채찍 자국들이 선명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에는 못이 박혀서 자꾸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옆에 있는 죄인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날이 오늘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날이 주님이 말씀하는 바로 그 오늘입니다. 나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도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도짓을 했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면 그렇게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고 안 내놓으려 그러면 죽여버리고 그런 악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고 있다, 하나님 죽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랐는데 오늘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까지는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와 나란히 서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지금 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그 징벌이 나에게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 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오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값이 당연함을 깨달은 날이 오늘입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죄 지었으니 내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죄 값을 지불해야 한다. 죄를 짓고서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였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죠.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죄에 대한 내 책임을 깨달을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의를 발견할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의 날이 주어집니다. 41절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군중들이 말하는 대로 네가 메시아라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남들은 살리는데 왜 너는 못 살리냐?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듣고 같이 조롱했습니다. 생각 없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옆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야 강도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는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죄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고 그런 거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에게 악한 것이 없다. 예수에게 거짓된 것이 없다. 예수 안에 의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달라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야 비참하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낙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라고 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과거에 강도였던 사람입니다. 강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그리고 주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강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낙원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다 전과범들입니다. 옛날에 다 죄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개한 전과범들입니다. 그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도였는데 지금도 강도짓을 하고 있다면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당연하게 자기의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에게는 낙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변하고 고백이 변하고 삶이 변한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아름다운 곳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낙원의 핵심적인 본질은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이라면 아무리 화려한 대저택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낙원이 낙원되는 것은 그곳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왕노릇 하시며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어린 양 예수님, 그곳이 세세토록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그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는 곳이 새하늘 새 땅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낙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은 낙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흔히 우리는 마가이 다락방 120명 성도가 모인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장로교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교회의 원형은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골고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골고다, 아람어인데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두개골만 남지 않습니까? 그 아주 초라하고 두려운 모습, 앙상한 뼈만 남은 모습, 그 두개골. 실제로 그 예루살렘 그 외곽에 우리로 말하면은 저 동산 의료원이 있는 그 언덕 같은 그게 골고다 언덕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멀리서 보면은 꼭 해골 언덕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언덕을 해골 언덕,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뚝 흘러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해골 언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 죽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죽어서 해골이 된 사람들, 앞으로 죽어서 해골이 될 사람들, 이 세상은 해골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해골 언덕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렀다는 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이 흘려졌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해골 언덕 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죄인들의 십자가도 함께 서 있었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매달려서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좌우에서 두 강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교회당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한쪽 강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세상은 이 모양인데 내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살아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양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긍휼을 구합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